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김동성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하고 또 말씀까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으로 출발하기 전에 처음에는 일본으로 갈 준비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틀어서 저 알마타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시게 됐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더니 거기에 초록색이 있는 데는 별로 없고 전부 황토색이 있는 지역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복음의 불모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곳에 가서 그래도 선교사로서 모범적인 삶과 모범적인 선교를 잘 하시다가 지금은 또 자신이 양육한 사람에게 그 교회를 맡겨드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또다시 러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1000여 명 넘는 교인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려놓고 이렇게 떠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참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모님이 여러 날 전에 만났을 때 몸에 연약함이 조금 중한 연약함이 있으셨는데 오늘 이같이 다시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빌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를 살아야 하나,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나 이 말씀 전해 주실 때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만큼은 저도 마스크를 벗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스크 벗고 말씀 전해도 좋겠어요.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친정이 온 것 같아요. 늘 그립고 또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목 중에 하나가 뚝섬교회입니다. 우리 유종수 목사님입니다. 그동안 30년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앞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요, 주일날 교회 차인반 소리를 듣고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생각나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고 또 제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스웨덴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저희 7남매 제가 막내인데요. 저희 가족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저 막내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는 편지를 써 보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에 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3절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제가 미쳤구나. 주님께 미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라고 저 사람 광신자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미쳤어도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강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내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저는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미쳤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가족이 아니라고 버렸지만 그러나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께서는 제가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고 자녀들 낳아서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종구 목사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볼티모어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셨던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의 인사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저를 참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자동차 도구에서 저에게 자동차도 선물해 주시고 운전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개척하셨던 심호하시는 베들레헴 교회에 저 초청해 주셔서 사역도 맡겨 주시고 이런 식으로 참 유종규 목사님의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한국에 왔을 때 우리 뚝성교회에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요. 유종수 목사님의 참 사랑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선교사 파송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저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귀하신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저를 준비시키시고 또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개의 교회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그리고 러시아에 개척이 됐고 제재들이 세워져서 여러 민족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에는 환난과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 고난 우리가 다 받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그 환난은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씀에 보면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다. 바울 사도가 받았던 환난이 경한 것이었나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제1차 선교여행에서 루스드라 도시에서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가지고 그는 죽었고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2차 선교 여행에도 보면 빌립보에서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낸 이유로 그는 끌려가서 관리들 앞에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집어 넣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 풍파를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역경을 만나며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밤에 도망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울 사도는 경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경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실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그가 고백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 영광을 표현하기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중한 것, 경한 것이 아니라 중한 것. 무거운 것이라는 거죠. 크다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잠시 잠깐 받는 고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비하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동참할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잠시 받는,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은, 환난은 경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즉 몸으로 있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 미친 짓 아닙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다 죽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반드시 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입니까? 불신자를 위한 심판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대예요? 상급의 심판대죠.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행한 일로 받게 될 상급의 심판대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항상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원한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저희 선교사님들, 동료 선교사님들 중에 36분이 돌아가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본인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일까.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 미쳤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매일처럼 다가오는 유혹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우겨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이 길수록 그런 싸움은 더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순직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 자신들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만 따라왔던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극복하기도 했지만 고난 가운데 쓰러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혹 가운데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을 저는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가 시몬이 다시 베세다 그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죠. 밤늦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죠. 바닷가에서 그 후석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서 떠나갔던 그 시몬, 돌아가시는 날, 잡히시는 날 3번이나 여종들 앞에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사랑한다는 고백이었다고 깨달아졌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다가가서 당신 나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구에게 찾아가겠어요? 누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겠어요? 저는 딱 인생에 한 번밖에 안 해봤습니다. 제 아내를 만났어. 하나님이 제 아내를 배우감이라고 배우자로 보여주셨을 때 제가 찾아가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셨던 것은 본인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그냥 물에 빠져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운 빵과 고기를 먹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참 쉽지 않잖아요. 제가 고백했듯이 저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실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때때로 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이 손주들에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스스로 어떤 제 생각, 경험을 따라서 뭐 계획하거나 또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신실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동성아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동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저만이 아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끝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약간의 재미를 누릴 수는 없지만, 누릴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소망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니 내 자신이 나를 계속해서 붙잡아도 조금만 즐기며 살자, 나를 위해서 살자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그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주님 사랑 때문에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뚝성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 유종수 목사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 저 한국에 왔을 때요, 신학공부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저를 아는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었는데 대학교 1년 선배였어요. 대전에서 목회하셨는데 지하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더라. 동성아, 내 교회가 좀 크면 후원할게. 그 교회는 저를 파송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종수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받아주시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어요. 목사님의 비상금을 다 털어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 그걸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울었어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따뜻해졌어요. 세상이 따뜻해졌어요. 참 추웠었는데 한국에 와서 가족들도 저를 반가워하지 않고 살 곳도 없고 누구에게 빌부터 살아야 됐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으면서 참 따뜻해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내 자신이 아니라 영원한 것 주님을 위해 살게 저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지난 30년 동안 저와 함께 했음을 증언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뚝섬교회 한 분 한 분의 가족들을 주님 그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돌보시며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